권력의 유혹,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날은 재물의 유혹, 어제 새벽에는 음행의 유혹, 오늘은 권력의 유혹입니다. 재물과 그리고 음란 그리고 권력, 이 세 가지 유혹을 유혹의 삼총사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유혹의 삼총사라, 유혹의 트리오라. 이 세 가지가 우리 인간 생활 속에서 널리 동서양을 막론하고 파고 들어오는 가장 심각하고 큰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유혹이긴 하지만 이것은 다 인간 본능에 속한 욕망입니다. 인간 본능적인 욕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걸 만들지 아니하시고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본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능은 본능일 뿐입니다. 그 본능대로 살면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대로 본능대로 살면 그건 좋은 겁니다. 재물에 대한 욕구, 생산하고 더 많이 모으고 더 잘 살겠다고 하는 게 왜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불법으로 빼앗거나 또 그것만 추구하니까 잘못된 것이죠. 또 성적인 욕구, 우리 인간에게 성적 욕구가 없으면 인간은 벌써 멸종되어 버렸습니다. 이 지구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라져버리고 다른 동물들이 날뛰고 동물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적 욕구가 있으니까 일정한 나이가 되면 결혼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이와 같은 욕구가 활용이 되면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의 한 자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땅 위에 사람이 계속 끊이지 아니하고 유지가 됨으로써 인간 역사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권력의 유혹입니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의 법칙인 것입니다. 집단으로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거기에 지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리더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민주주의 그러지만은 그 대중들이 한꺼번에 와글와글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거기에 지도자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민주적 지도자냐 아니면 자기의 폭력과 무력을 사용해가지고 억압을 하느냐, 이 차이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 사회는 조직이 필요하고 리더, 인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사용하면은 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평안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고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성경 보면 사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내 아들 둘,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가 형입니다. 요한이 동생이고. 자, 그런데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이런 소원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어머니들은 자식 잘 되기 원합니다. 다 자기 자식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본능적인 욕구죠.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더 좋은 자리에 자기 자식이 앉기를 원합니다. 더 권위가 있고 더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내 자식들 앉으면 좋겠다. 그거는 죄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순박한 어머니의 소원인 것이죠. 어떻게 어머니들마다 이런 욕구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 마음속에 권력에 대한 의지,
권력에 대한 욕구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에 대한 이 욕구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인간 본능 속에 있는 이와 같은 산물이 권력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력에 대한 이 욕구가 어떤 칼이나 총이나 불법 집단을 만들어서 조직 폭력배를 만들어서 그 권력을 강제로 차지하는 것은 이건 안 되지요. 이거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경쟁이 공정하게 치러지고 정의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져서 패배자는 깨끗이 승복하고 박수 쳐주고 승리자는 그 얻은 권력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를 잘 한다면은 그 사회가 건강하게 되고 평화를 유지하고 더 발전하게 됩니다. 왜? 서로가 권력을 나누어 가지면서 더 잘해보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 사회가 발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불공정하고 불법하고 부정하게 권력 잡으면 어쩔 수 없이 그 권력은 독재 권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오래오래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폭력이 난무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인권과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불행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결국에는 파국이 오고 혁명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런 사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월 1일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똑같은 2월 1일 날 아웅산이 있는 미얀마에는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쿠데타를 일으킨 그 대의명분은 뭐냐? 미국하고 똑같이 11월 달에 총선을 실시했는데 미국은 대통령 선거고 여기는 총선입니다. 부정선거했다고 하는 의심이 사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부에서 이 부정선거했다는데 선거인 명부를 좀 보십시다. 좀 조사를 합시다. 그랬더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 명부를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이건 틀림없는 부정선거라 이래가지고 군부가 총 들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아웅산 수치 여사를 감금하고 그 권력의 정상에 있는 많은 관리들을 다 감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대의명분이 뭐냐? 부정선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권력에 대한 이 의지가 정당하게 행사되지 아니하면은 그 사회는 편안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의 이 권력의 욕구, 이것이 잘못 유혹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그걸 누리고 얻고자 할 때는 그 사회는 불행합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 우리나라 왕조 시대도 그랬고 근대사도 현대사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권력에 대한 이 유혹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이 신앙인들의 다툼도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의 권력 다툼이 있다. 그거 참 이상하게 들리죠. 그러나 그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교역자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가 지방회장 되느냐, 누가 총회장 되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아주 엄청납니다. 그래서 총회장 투표를 하는데 총회장 되려고 뭐 몇 억을 썼다, 뭐 이런 소리가 신문지상에 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몇 억이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나 표 찍어달라고, 나를 선택해달라고 밥 사주고 시골에서 오는 목사님들 교통비 대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세상에서 돈 주면서 표 사는 거는 뭐 별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좋지 못한 세속적인 그런 권력 투쟁이 교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한 개교의 이 재직
자식들이 어떤 직분을 누가 맡느냐 이걸 가지고 또 암투를 벌여요. 누가 구역장 하느냐, 누가 지역장 하느냐, 누가 재정부장 하느냐, 뭐 더 중요하고 요긴한 직분을 누가 맡느냐 여기에 대해서 담임 목사가 임명을 했다 그러면 뭐 담임 목사를 원망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 마음속에 있는 권력 욕구가 잘못되게 이렇게 표출되는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새삼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아직까지 뭐 교회가 뿌리도 내리지 아니한 그런 시대에도 그게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 15절과 17절 읽어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전도하는 것까지 다툼으로 전도한다. 곱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다투면서 전도한다. 이거는 뭐냐면은 서로가 파당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 편가르기가 있다는 겁니다. 은근하게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러므로 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런데 왜 저렇게 설치고 다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니까 아이고 고소하다 잘 됐다. 감옥에서 나오지 마라. 이제는 우리가 교회 세우겠다. 전도는 하기는 하는데 시기와 다툼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와 다툼이 바로 뭐냐 하면은 헤게모니 쟁탈, 주도권 쟁탈, 누가 더 높임을 받고 누가 더 일꾼이냐 이런 데 대한 권력에 대한 탐욕, 욕구 이것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웠더니 그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아주 골치 아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로 5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주의 종들은 사역자, 즉 일꾼이다.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일꾼에 불과한데 왜 그 일꾼들 중심으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왜 그렇게 파당을 짓느냐? 우리 인간들이 자꾸 파당을 짓는 그 근본이 무엇이냐? 권력에 대한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 욕할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기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기독교가 아프리카에서 굉장하게 부흥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부흥했고 리비아에서 부흥했습니다. 그 사막 지역에서도 수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동굴에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제1차로 갔을 때 이집트 시내산 쪽으로 갔습니다. 그 안내하는 분의 말에 의하면 그 시내산에 여러 그 바위 동굴 속에서 수도 생활하던 수도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 아프리카에서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수도사들은 사람들 보는 데서 수도를 한다고 큰 바위 위에 또는 기둥 위에 돌 기둥 위에 올라 앉아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럽니다. 그 아주 유명한 수도사 한 사람이 기둥 위에서 수도를 하는데 귀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누가 저 수도사로 하여금 저 기둥에서 내려오게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어떤 귀신은 아주 양귀비처럼 꾸며가지고 내려와서 나하고 놀자. 그래도 안 내려와요. 수도사 꿈쩍도 않습니다.
어떤 귀신은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내려와서 나하고 이 부귀영화를 누리자. 그래도 수도사가 안 내려옵니다. 안 내려오면 너 죽여?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협박을 해도 안 내려옵니다. 무슨 수를 써도 기둥에서 안 내려와요. 그럴 때 귀신 대장 마귀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귀신일 뿐이야 임마. 대장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 이래가지고 마귀 대장이 시범을 보입니다. 그런 마귀 대장은 곁에 가가지고 소곤소곤 귀속말로 말합니다. 수도사님, 나 비밀을 하나 얘기하겠는데 들어보시겠어요? 그랬더니 수도사가 너 같은 자의 말은 내가 들을 필요도 없어. 물러가라.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그럴 때 이 귀신이 마지막 한마디 합니다. 이 마귀가 벌써 알고 계셨군요. 수도사님의 동생이 알렉산드리아 대주교가 됐다는 걸 벌써 알고 계시니까 내 말 안 듣겠다고 그러는군요. 당신 동생이 알렉산드리아 대주교가 됐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핵심 도시가 알렉산드리아고 거기에 아주 그냥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눈이 번쩍 뜨여지더니 얼굴이 막 색깔이 달라지고 일그러지고 그러더니 기둥에서 팍 내려와서 어디론가 횡 하고 가버리더래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 동생이 깜도 안 되는 게 대주교가 됐다니까. 날 두고 내 동생을 대주교로 세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귀신 대장이 뭘 가지고 이 수도사를 기둥에서 내려오게 했느냐? 그건 바로 권력에 대한 욕심. 그 욕심에다가 불을 붙인 겁니다. 그냥 동생하고 경쟁하는 그 경쟁심에다가 불을 붙여놓으니까 수도하다가 그냥 얼굴색이 달라지고 찌그러진 얼굴로 뛰어내려와서 어디론가 털려가. 이거는 하나의 그 재미있는 우화에 불과한 이야기지만 우리 인간에게 권력 욕구와 경쟁심과 권력에 대한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둥 위에서 온갖 시험을 물리치고 수도하다가도 권력 욕심에 불이 붙으면 그냥 뛰어내려온다는 거죠. 우리 욕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다 그렇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큰아들은 오른편에 둘째 아들 왼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순박한 어머니의 소원이지만 그 소원이 나중에 잘못되면은 남의 아들은 다 죽이고 내 아들만 세우겠다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와 같은 권력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고 우리가 어떻게 이 권력의 욕구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들여다보면 첫째로는 앉을 자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오른편에 앉든 왼편에 앉든 주님이 준비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0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준비가 되었든지 그들이 앉는다. 준비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른편 왼편에 앉을 자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옳지 내가 그 자리에 앉겠다 이거보다도 하나님이 자리를 정하셨다고 하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헛된 욕심을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5장 25절에서 26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그래서 노엽게 하고 막 화나게 하고 서로가 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제자에게 신경 쓰지 말고 너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와야 할 사명만 감당하면 됐지. 다른 사람의 일까지 다 그렇게 알아야 되겠느냐? 이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3번씩 부인한 것을 회개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을 했을 때에 주께서 늙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못 다녀. 다른 사람이 너를 띠를 매가지고 끌고 다닐 거야. 이런 어조로 말씀했을 때에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었던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상관할 바 아니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가 감당해야 할 목, 내가 가야 할 길, my way, 내가 충성해야 될 내 사명 잘 감당하면 됐지. 뭐 다른 사람에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람이 나보다도 더 일찍이 총회장 되고 하면 두고는 못 보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기 갈 길 바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권력 욕으로 망한 자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권력 욕심 때문에 망한 자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천지 빛깔입니다. 그냥 그 가운데 대표급 되는 몇 사람만 소개하면 출애굽에 나오는 바로 왕이 바로 권력 욕심의 화신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로 11절을 읽어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전체주의, 독재주의의 전형적인 왕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 그건 뭐 왕조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요셉의 공로를 찬양하고 찬양비를 세우고 이렇게 했던 왕조가 아니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부정하는 왕조가 들어서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종들을 박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온갖 고집을 다 피우던 바로 왕은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안간힘을 써다가 홍해 바다에 군사력을 다 수장시켜버리고 패망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때부터 애굽은 근동에서 세력을 잃어버렸어요. 바로 왕은 바로 그와 같은 비극의 왕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거 첩의 아들인데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왕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왕이 됩니다. 권력 추구의 화신이죠. 그러나 결국은 자기를 도와주었던 고향 사람들과 척을 지게 되고 전쟁하게 되고 그래서 여자가 던지는 맷돌에 머리 맞아서 뇌진탕으로 죽은 사람이 아비멜렉이에요. 세 번째는 사울 왕입니다. 자기 사위 다윗이 자기보다 인기가 높으니까 그게 그냥 못마땅해가지고 내 권력을 사위란 놈이 빼앗아가겠구나 이래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특공대 만들어서 추격하게 하고 자기 권력 유지에 급급하다가 결국은 망해버리고 하나님이 내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버린 왕 사울. 그러므로 권력 추구하다가 버림받습니다.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아버지를 모셨던 늙은 대신들의 말을 무시하고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어? 내 아버지가 너희들을 채찍으로 다스렸다고? 아니야, 나는 전갈로 다스릴 것이다. 전갈은 독이 있는 벌레입니다. 독충입니다. 전갈에 쏘이면 죽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말 안 들으면 죽이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 권력을 한껏 부풀려서 교만하다가 나라가 두 쪽 나버렸어요. 12지파가 두 쪽 나가지고 남쪽에 유다 베냐민 지파 유다 왕국, 북쪽에 10지파가 이스라엘 왕국, 왕국이 분열되어 버리고 많은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죠. 현대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계 지도를 펴놓고 어느 나라 그 역사를 잠깐만 들여다봐도 이 권력 욕심에 잡히고 권력의 유혹에 넘어간 수많은 폭압 정치 독재자들, 왕들 다 망했습니다. 비참하게 다 망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주관하고 막 권세를 부리고 이것이 권력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권세 부립니다. 권세 부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주관합니다. 공의롭게 법대로 정의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건 다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부린다 이 말은 봉사하고 섬기고 행복을 주기보다도 나를 따르라. 내 말 안 들으면 죽여. 내 말 안 들으면 누구든지 탄핵해 버릴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안절 자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고 하는 걸 믿고 과거 역사 속에 이 권력에 대한 유혹에 넘어간 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말로를 경험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진정한 권력을 알고 실행해야 됩니다. 참된 권력을 알고 실행해야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권력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큰 권력이든 작은 권력이든.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 목숨까지 바쳐주면서 섬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 오신 뜻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직접.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빌립보 2장 8절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까지 섬김을 보여주신 모범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지 왕이든지 또 지도자든지 간에 섬김이라고 하는 이 영성, 섬김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뜻, 이것을 잘 적용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가정에서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권위라고 하는 것이 억압하는 권위가 아니라 섬기는 권위, 섬기는 능력, 그것이 진정한 권위임을 알고 진정한 권력을 알고 실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세의 권력은 백성을 행복하게 하죠. 백성을 자유롭게 하고 평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균등하게 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고 이것이 참 좋은 말입니다.
또 그래야만이 진정한 민주 정치입니다. 그럼 말만 본드르르하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해놓고는 기회가 균등하지도 아니하고 뭐 어머니 표, 아버지 표 이래가지고 마음대로 하고 과정이 공정하지도 못하고 부정하고 결과는 정의롭지도 못하고 그 결과는 국민들의 불만을 산다면 불행을 갖고 온다면 이게 무슨 민주정치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국가에서 권력에 대한 유혹이 있다는 걸 알고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권력에 대한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실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귀한 전에 나와 이 권력에 대한 유혹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로로 달 줄 아는, 스스로 낮아져서 종로로 달 줄 아는 섬김의 영성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국가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이 섬김의 영성이 활성화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남들 바라보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 전에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